어제 묵상하신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977면입니다. 구약성경 977면 큐티인 교재는 280면. 성탄절에 관련된 메시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는 대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고통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신 한 말씀이며 그의 첫 마디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다.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접하게 되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을 때 온통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다시는 흑암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1절 중절에 보시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적의 스불론 납달리 땅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이 땅은 과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들은 주의 종들의 회개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컸는데 잦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성과 땅이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후 백성들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습니다. 로마 10군단이 거주했는데 그 광포함과 포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밤에는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끝이 없는 고역은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압제자의 광포와 멸시로 참혹하게 짓밟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영혼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흑암과 같다고 오늘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동족으로부터도 이방의 갈릴리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했는데, 사람들은 갈릴리를 보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합니다. 아름다운 해변길은 적군들이 공격해 오는 길목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다 같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서 빛이 비치도다.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빛이 사망이 그늘진 땅에도 비추었어요. 사망보다 무서운 것은 사망의 그늘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에 누워서 죽음이 가둬져도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 오셨고 큰 빛이 왔어요. 우린 과거 어떤 면에서도 이 흑암과 같은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을 살았죠.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많은 이성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지만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목마름으로 고통했습니다. 죄에 또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져다 주는 이런 죄에 이끌려서 시도 때도 없이 이끌려 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피에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과거 하나님이 없는 흑암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삶의 길을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나 찾을 수 없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자 하나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고 세상의 헛된 것, 무의미한 것을 쫓으며 만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이죠.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없으므로 임한 이 어둠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자가 되었어요.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뜯는 눈물로 뜬 눈으로 나를 세우며 자학과 운명 속에 살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큰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많이 어두웠습니다. 밤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이 착취와 핍박으로 극한 가난과 질병, 귀신의 세력으로 사람들은 고통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세리 마태같이 지극히 이기적인 인생이 되거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쾌락을 쫓아 살거나 38년 된 병자처럼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았어요. 가능성이 많은 젊은이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만 빈 그물로 허탕을 치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무의미한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살고 있던 회당에 앉은 마태를, 이기적인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 제자 마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목마름으로 영혼의 만족을 구하던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샘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에게 정죄치 않는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인생 바로 일어나 걷게 하셨고 빈 그물을
허탕치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셨어요. 무엇보다 죄와 어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운명의 슬픔의 돗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주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나라를 무궁하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엔 절망과 슬픔의 나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얼룩진 나라였지만은 예수님 오심으로 희망과 기쁨의 나라, 빛과 생명의 나라로 창성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다. 또 3절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갈수록 그 구원의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흑암과 어둠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묵상할수록 절망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내게 빛을 비추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실 즐거움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 3절에 또 추수하는 즐거움. 과거 이방 민족이 약탈을 해감으로 인해 추수의 즐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어요. 뿌려도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추수하는 즐거움이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쁨인데,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열매? 의와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바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건 나의 노력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또 여기 3절에 보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얻는 승리의 기쁨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내면의 문제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즐거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단의 정죄와 채찍을,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파하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이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기드온 300명 용사를 통해서 그 18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준 사건이죠.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갖고 오면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열매를 씨도 남기지 않고 약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진멸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온 적군들이 동무끼리 칼날로 침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하루아침에 스스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5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는 예수님의 바로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멍에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가난의 권세, 질병의 권세, 모든 걸 다 꺾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믿고 나올 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이루신 바로 이 놀라운 승리의 권세를 우리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승리를 안겨주셨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어제도 성탄절에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봤지만은 오늘 이 이사야 그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는 그냥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을 들여다보고 아기는 누구든지 안아주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 어른이 낳고 어른으로 왔고 그러면 얼마나 좀 징그러울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 참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는 친근감, 그러면서도 참 친밀감, 그리고 또 소박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기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줘요. 아기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깨에는 뭐예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참 저렇게 작은 자로, 소박한 자로, 겸손한 자로 모든 사람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아기로 오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맸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BC 4, 5세기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을 하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죠. 그 어미와 권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만삭이 된 마리아도 그 몸을 이끌고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어디 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만삭이 된 이런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도 좀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섭리가 있었죠. 왜? 미가서 5장 2절 어제 본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실 것이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 요셉을 바로 아구스도의 이 로마 황제의 영을 내려서 그 인구 조사를 함으로 뭐해요? 의도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계신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로 왕을 움직이고 그리고 마리아 요셉이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참 세상이 가이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의 큰 수레바퀴는 누가 움직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6절 중반절 다시 읽어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5가지로 말씀하는데 기묘자는 영어로 뭐죠? 원더풀. 바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흘이나 되어 죽은 지 나흘 돼서 장사 지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 이적과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은 원더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모사는 뭐예요? 이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참 상담이 필요한 곤궁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말인데, 내면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육신적인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카운슬러, 위로자가 되신다. 사람들은 문제를 알아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와 해결책을 정확히 아시고 도와주시는 카운슬러, 모사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죄와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세력 앞에 인생은 무력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심판에서 건지시는 전능자이시죠. 무엇보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분이고 고통하는 자의 고통을 없이 하시며 흑암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 창성케 하시고 탈취물을 나누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항상 아버지같이 사랑과 자비로 대해 주신다는 뜻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일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로 그렇게 여겨지면서 자녀를 위험에서 언제든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해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또 전쟁을 없이 하시고 섭같이 살라지게 하시죠. 평강을 주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있는 배에서도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시적인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붙들고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흔들려도 절대적인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다 같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세상 나라는 흥하였다가 또 여러분 망합니다.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로마도 다 망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해가 졌어요. 철의 장벽인 소련도 개혁의 물결 앞에 러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죠.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주셨는데 이 이사야 말씀의 예언은 바로 700년 뒤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앞으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면서 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는 참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와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때로는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신의 열심으로 이 공평과 정의와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시대가 가장 어두울 때 고통받는 곳에 오셨어요. 현재 세상은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것은 죄악의 어두움이에요. 이제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저희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기묘자로, 모사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그분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잇대어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어두운 흑암 속에 큰 빛으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빼앗겼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진정한 승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은 바로 어깨에 모든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기묘자, 원더풀, 참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하신 분이며 모사, 바로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바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멀어져 계시다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참으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의로움과 진실함과 공평과 정의를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빛이 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 흑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